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그 시험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답을 적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학생이라 선생님 앞에 답을 적지 않고 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하나같이 똑같은 답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시험지를 받아든 이 선생님이 참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또 신실한 성도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모두가 다 아시는 건 맞는데 그리고 또 답을 틀렸다고 하자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고 또 다 맞았다고 하자니 이 학생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점수를 채점하는 것 같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채점을 마치고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었고 또 그 시험지를 받아든 채점이 된 시험지를 받아든 학생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의 시험지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참 지혜로운 처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생 본분으로서는 낙제라는 것이고 또 학생의 소임을 하지 않는 그 점수는 빵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선생님과 이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난감한 그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명확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립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예수님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암세포처럼 여기고 제거하려는 그 시도가 오늘에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곁에서 주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직접 그 예수께서 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본문에서 나타났던 그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의 말들을 이들이 듣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19절에 그 비유를 듣고 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들의 기분이 나빴던 것일까요? 이 포도원의 농부의 그 비유가, 그 농부의 악함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빗대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세 가지의 이유에서 그들이 불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의롭게 살아왔고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추앙받고 자기들이 주목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에게 편중되어져 가는 그 민심들을 보고, 이 예수의 인기를 보고 이들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 몹시 불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인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민족의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일을 부정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당장 잡아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19절 말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예수를 건드리면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비난의 화살을 맞겠구나,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인기가 자기들의 이 방해와 자기들의 이 계획에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회가 올 줄 알고 준비를 미리 해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의인인 척 예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었고,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책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작전을 다 기획하고 또 기회를 기다렸는데 오늘을 그 날로 잡은 것입니다. 이 정탐하는 자들이 어떻게 의인인 척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화되는 척, 맞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이러면서 선동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중들에게 반응을 유도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도록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좋은 말, 예수님에게 좋은 말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립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참 바르고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고, 제가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사람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것이 진리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의 편이야, 내 말에 난 전적으로 공감해, 이런 식의 표현으로 호감을 가지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질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판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낯선 사람에 대해서 긴장감이 풀렸다라고 그 판단하는 순간에 올가미를 두었고, 또 순간 덫에 걸릴 것이라는 그런 질문을 이 정탐하는 자들이 던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난감하고 예수님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도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이 정치의 대립에 불을 지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친로마와 또 그 로마의 정책과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서로가 물러서지 않는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펼쳤던 정책은 어떠했습니까? 세금을 아주 가혹하게 매겨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갔습니다. 인두세, 토지세, 그리고 세리들이 자기의 유익을 더하여서 착복하였던 세금, 그야말로 세금의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탄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기싸움,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로마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 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율법도 부족해서 자기네들끼리 규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율 중에는 로마의 동전 한 입 가진 것도 우상 숭배다 라고 하는 규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네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로마의 힘에 굴복된 것이고 그들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정탐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파고든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라,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한다면 반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그 구세주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이 합당한가? 이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들고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바로 로마의 표적이 되는 그런 답입니다. 친로마의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고발할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더라. 이것은 로마의 반역이 아닌가? 위대한 황제의 그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 아닌가? 결국에는 로마의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가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 묘한 질문,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앞에는 존엄자, 그 존엄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리고 뒷면에는 평화의 황제 대제사장 가이사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동전만 본다면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정말 신처럼 보이는 것이죠.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바리새인들이 그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칭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가이사, 그리고 정말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신과 신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도 궁금했을 테지만 그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는 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예화, 그 결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이 정말 잘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에 그 숨은 의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돈을 찍어낸 자가 누구냐? 만들어낸 자가 누구냐? 바로 가이사. 그러면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동전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그 동전을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으니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황제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황제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다. 비할 수 없는 차이와 그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이루셨고 그 정부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통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까지도 충실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이사 황제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경쟁 관계 안에 놓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구도 앞에 놓여져서는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하는가, 이 동일한 문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옅어져가는 우리의 존재 앞에 너희들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삶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말을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요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다하여서 드리는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점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국가의 지시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전부가 교회에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물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답해 보시며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답하시면서 예배자로 서시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방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더 정성껏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샘 유치원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리고 교회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이 코로나의 확산세로 진통을 겪고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그 육체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